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면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너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선한 풍랑이도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의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게 있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들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며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천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방신을 섬기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도 저들의 생명을 지키시며 구원하심을 느부갓네살 왕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기꺼이 세상에 많이 알리고자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놀라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어떠한 압력과 압박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을 묵묵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화를 내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자처하며 나에게 돌아올 비난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섬김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또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꾸준하게 봉사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환난과 아픔과 고난을 참고 견디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 이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여겼던 하나님에 대해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금신상을 세우는 낙성식을 거행할 정도로 종교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대노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자존심을 내리고 많은 이들에게 조서를 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믿지 않는 자녀가 있고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증거하십시오. 세상은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또한 18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나서 매우 마음이 불편하여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무섭고 두려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7절입니다.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누가 와도 왕의 꿈은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해석이라고 하는 단어의 속뜻을 살펴보면 활짝 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쟁이들도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열지 못했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갈대아의 술사들도 열지 못했고 바벨론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지혜자들도 그들도 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굳게 닫힌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십니까? 세상이 열 수 없고 사람이 열 수 없고 세상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열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담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세상의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가진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 높은 사람이 가진 고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과 또는 많은 것을 가질 때 많은 것을 가진 자가 겪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지는 무게감과 책임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높은 자리를 흔드는 자가 있고 또 한 나라의 기업의 총수는 경제의 위기 앞에서 얻은 것을, 가진 것을 다 잃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머리 아파하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10절과 11절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12절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꿈속에 하늘의 끝에 닿은 나무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높이가 하늘을 찔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무수히 많은 열매가 맺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교만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많은 것을 가진 탐욕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높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언제나 우리는 떨어질 것을 생각해야 되며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언제나 상실할 것을 생각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도 한순간뿐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은 무감각해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진하고 진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집니다. 높이 세워지는 것은 명예로운 것이지만 언제든지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그 자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많이 얻은 것은 고갈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분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진 것과 많이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나를 낮추시며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겉으로는 호화롭고 세계 최대 광대국이 되었던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위가 부럽고 그가 가진 것이 부럽고 바벨론의 왕처럼 높아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습니까? 더 가진다고 하여 더 높아진다고 하여 그 기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더 가지지 않아도 더 올라가지 않아도 주님 주시는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하여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두려운 것이 나옵니다. 바로 순찰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느부갓네살 왕은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큰 나무를 찍어내고 거기에 둥지를 치지 못하도록 새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의 순찰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며 세상을 다스리며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자신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무서워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의 왕, 바벨론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경영하시며 또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에 그는 무섭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순찰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본인지에 대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높으시며 우리는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그 왕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내심으로 수고하고 내심으로 얻을 것을 지키려고 하면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높아지고 더 좋아지고 성공하려고 하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교만해지는 것이며 늘 두려움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높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편안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높으신 분이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많은 것을 아시고 나보다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어 내 삶을 감찰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아래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머물며
오늘도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지 않아도 더 얻지 않아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교만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늘 겸손함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게 영광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